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자신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반과 같이 아끼며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추스리고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죽을 준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떠날 준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할 준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매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 헷 족속에게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헷 족속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살면서 한 평의 토지도 소유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햇사람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큰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집이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나중에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안장할 토지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취득하기 원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햇사람은 지금 그에게 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예우하고 그를 배려하지만 토지의 권리만큼은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글론이 말하는 내용 중에 이 해족 속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장사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지를 팔 때 이 판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큰 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호의적으로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팔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그 어떤 땅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결국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시는데 우리 아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뜻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아멘에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왕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며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삶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그 뜻을 기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